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상처가 별이 되어 From Scars to Stars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철자를 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word play, 언어 유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상처는 영어에서는 scar이라고 합니다. S-C-A-R. 근데 C자 한자를 T로 바꾸면 star이 됩니다. 별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별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상처가 별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죄가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것, NaCl, 염화 칼슘, 소금이 가는 곳에 반드시 물이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 반드시 이 죄가 가면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입니다. 네가 죄인이냐? 그러면 너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갈릴리로 유대 땅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거쳐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또한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만나러 가셨는가? 그 상처 입은 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좋아요. 상처를 치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궁극적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딸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는데 그 별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만나러 갔는지라는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던지고 오늘 본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길쭉하게 생긴 모습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쓰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는 국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보다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은 BC 586년,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의 정책, 제국주의 정책과 바벨론의 제국주의 정책, 그 뒤에 페르시아의 제국주의 정책이 다 다릅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다 생포를 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넘깁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제국주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되겠다 싶은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생포한 그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이렇게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 되었느냐면은 그런 인종 박람회처럼 되었고, 거기서 혼혈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종교를 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었고, 나중에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바빌론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그 나라 문화로 동화시켜가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이제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냥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여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개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들이 있는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바라보시는데 유다인처럼, 유대 사람처럼, 유태인처럼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를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I must go through Samaria. 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야고보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 야고보의 우물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이 가장 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았을 때에 여행에 권해서 피곤한 채로 털썩 주저앉은 사이에 그때에 바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했고 6번째는 지금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남과 살고 있는,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는, 상처 그것보다 더 깊은 상처로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른 그 여인에게 그보다 더 지치고 더 목마른 모습으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그 사람 수준으로 맞춰서 찾아가 주시는 예수님. 그 여인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그 여인이 나 때문에 더 나의 힘에 집에 억압당하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 여자보다 더 목마른 모습으로 물 좀 주시오라고 예수님은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로 이 남자가 왜, 유대인인 남자가 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종하면 되지 않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말 걸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의 코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안다면,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남자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우물가에서 생수 이야기합니다.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입니다. 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의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간다면 와장창하고 깨어지는 그 은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구원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갑자기 귀가 솔깃해집니다. 네가 이 생수를 마신다면, 이 구원을 얻는다면 너는 또다시 이곳에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이 땡볕에 목을 축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텐데, 이 수고를 청산할 텐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이야,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당신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야곱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다윗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바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진하게 예수냐 바울이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아저씨 같고 예수는 오빠 같아서 예수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참 당신이 선지자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의 마음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 적어도 느슨해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폐부를 찌르는, 그 심장을 찌르는 with a dagger, 비수를 가지고 찌르는 그런 질문을 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인이 갑자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지금 사는 사람은 그냥 동거남인데 누가 내 남편이냐?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데리고 올 남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아픈 상처를 싸매오면서 붕대로 사용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 이야기할 때에 데리고 올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방법, 그 어떤 것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나의 위로자, 참 위로자가 될 수 없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너희 은밀한 죄가 무엇인가? 너희 은밀한 상처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바로 가장 내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우리에게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를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28장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고, 마태복음 22장은 바로 교회의 두 기둥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는 자,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네가 너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율법 전체를 요약한 건데 한마디로 하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오늘날 신학에서는 가르칩니다. 두 번째, 봉사가 뭐냐? 미니스트리가 뭐냐?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봉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설거지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이런 것이 봉사의 핵심이 아니라 사람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봉사요, 사역이요, 목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에 보면은 세례의 그림자적인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circumcision. 할례입니다. To circumcise is to cut around. 이 할례를 받다는 말은, 할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둘레를 잘라낸다는 말인데, 왜 남자만 해당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대표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가정에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지니라라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주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표시로 사인으로서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와 내 사이는 너희 이웃이 모르는 너의 가장 은밀한 거, 너의 치부를, 너의 부끄러움을, 너의 죄를, 너의 상처를 내가 보고 내가 잘라주고 도려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돼.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드러내면 안 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 우리의 죄와 상처를 씻어내주시고 도려내주시는 그 수술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네가 상처를 받느냐, 네가 조롱을 당했느냐, 네가 버림을 받았느냐, 네가 가난을 경험했느냐, 그래서 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너를 아시고 보시고 그 상황 속에, 그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네가 울 때 내가 함께 울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네가 넘어질 때 내가 함께 쓰러졌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내가 바로 네가 쓰러지고 네가 울고 네가 눈물 쏟아 부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체휼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매달렸던 것을 너는 아느냐? 네가 적신으로 네이키드가 되어서 빨가벗김을 당하면서 그런 가난도 경험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빨가벗은 채로 내가 매달린 것을 너는 아느냐?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 앞에 훌르덩 발라당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네가 하나님 앞에 목욕탕 가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가 말하고 그가 움직이는 것마다 옆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칼로 후벼파듯이 아프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생수는 우리 인간의 전 인격을 송두리째 받아서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땅을 떠날 때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한 권사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이 책이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절대 희망이었습니다. 누가 썼냐면 박순애 전도사님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그분을 모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모시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불러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정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울고 갈 만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구룡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포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룡포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본처와 살다가 애를 몇 명 낳고 그냥 본처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매로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시집을 오게 됐는데 정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정말 섹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남자한테 쏘가서 결혼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어쩌정이 있는지 어부인데 바다에서 이 꽁치를 잡아오고 돌아오면은 그냥 지게꾼의 그 막대기를 아시잖아요. 짝대기를 아시잖아요. 그걸로 남 아내를 사정없이 패대는데 그냥 패대기 치면서 때리는데 그냥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30번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치 시체가 됐는데 그 시체가 된 모습을 보면 그 딸아이가 그 엄마 옆에서 막 눈물을 쏟아내면서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이 여자는 이렇게 그 엄마, 아버지 그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엄마를 못 살게 구니까 엄마가 하루는 그냥 그 딸을 꼭 껴안고서, 그 딸은 아버지가 50대에 태어난 딸입니다. 꼭 껴안고서 펑펑펑펑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냥 아무 말 하시지 않고 다음날 그냥 이렇게 읍내로 가서 버스를 타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딸이 쫓아가는데 엄마가 버스를 타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엄마 엄마 부르면서 엄마가 가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아무리 외쳐도 엄마를 태운 버스는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이 딸은 그 나이가 10살이었는데 아버지와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깡통을 하나 들고 이웃집을 돕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집 저 집 거지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걸해서 먹고 삽니다. 참, 한 여자가 10살 난 딸이 사랑을 받아도 엄청 받아야만 하는 그 나이에 거지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서 교회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이들에게 금방 소문이 났어요. 얘가 거지란 사실을 애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저 애 쫓아내야 됩니다. 저 애 거지예요. 저 애가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런 말 할 때 그냥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 도무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뒤를 돌아서 교회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빠져나오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목욕도 시켜주시고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교회로 다시 인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복 오빠가 자기보다 24살이나 많았는데 그 이복 오빠가 술을 먹고 그냥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합니다. 엄청난 아픔이 오는데 그래서 구룡포 앞바다로 나가서 그냥 물속에 자기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의식이 깨어나서 보니까 온 해초류가 막 자기를 다 감고 있으면서 해변가에 자기가 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어 외갓집을 알게 되었어. 외갓집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두메 산골이 어디냐면은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곳입니다. 청송 두메 산골. 그곳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흉악범들이 머무는 재소자들을 두고 있는 감옥이 있어요. 청송 감호소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데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그래서 한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냥 맨발로 내 딸 순애야 하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그런데요, 너무 엄마가 좋았는데 엄마가 3일 만에 며칠 만에 이제 식모로 팔려가게 돼 있었어요. 내가 지금 식모로 가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엄마가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갓집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엄마한테 소식이 왔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야, 니도 식모살이 하면서 먹고 살 집을 내가 알아봤는데 그곳에 가서 네가 3년 동안 식모살이를 하여라. 그리고 우리 3년 후에 만나자 하면서 모녀가 또다시 헤어져서 3년 동안 각각의 집에서 다른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를 가지고 그러나 그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예수 아니면은 도무지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살아와서 그 인생을 살아내어서 별이 되었던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가시면은 찔레꽃 그 여자 하면은 간증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생수가 필요합니까? 배에서 흘러나오는 솟구쳐오는 그 생수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 흐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여자를 보면서 이야,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놀랍도록 어떤 부흥사보다도 어떤 목회자보다도 초등학교도 겨우 검정고시로 나온 여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시는데 야,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그 큰 상처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훌러덩 발라당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찬란한 밤하늘을 비추는 찬란한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깊이 패인 그 상처를 아시고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 빈틈없이 내가 찾는 그 예배자는 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사람처럼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가장 깊은 곳에서 너의 상처 모두를 다 드러내고 너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너는 예수를 만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대화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예배로 옮기게 하면서 이 여인의 배고픔은, 이 여인의 타는 목마름의 끝은 뭐냐? 바로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 이것이 예배입니까? 본질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그 아름다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영으로 드려야 하고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영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입니다. 대문자 S, 빅 S와 스몰 S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너희들이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는 너희 힘으로는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너희들이 끝에서 피상적으로 너희 노력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무너뜨려서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가장 인격의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좌소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너희 영이 만나는 것이, 그 만남의 사건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진리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너희 경험과 상식에 입각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30년 동안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와서 이런 순서로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세상은 간데없고 정말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눈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염치가 있고 코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는데 두 기둥, 성전이 두 기둥.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통치를 하시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의 두 기둥이 뭐냐?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붙드시면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시면 1장 1절 2절 가시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냥 주일 하루만, 수요일만, 금요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삶 전체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be transformed. 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문제다. 기독교는 inside out이라는 게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입어서 너희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신앙은 행위로 해서 행위로 너 인격의 밖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안으로 들어오는 아웃사이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전체를 지금까지 요약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 몸을 이제는 예배로 드려야 한다. 너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입어야 한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동이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나도 이제 호흡할 수 있어요. 나 자가 호흡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호흡할 수 있어요.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호흡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이제 그 주장스럽게 내 힘으로 호흡하던 거 살던 거 이제 다 버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용기라고 읽는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용기가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시간표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내 생각대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젠다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Put out into deep water.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고 잠도 오고 잠 한숨 못 자면서 새벽까지 그냥 고기 잡는다고 수고했는데 내가 여기서는 내가 최고인데 내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상식이 있고 내공이 쌓여 있는데 나도 인정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 가족 이것으로 다 먹이 살렸는데 목수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안 잡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하겠습니다. I want to be a risk taker. 리스크 테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려고 하면 영적인 모험을 즐겨야 합니다. 옛날 보따리 짊어지고 생수를 마실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면 나이가 들어도 참 유연합니다. 말씀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른이 자기 고집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두 자로 뭐라고요? 꼰대. 자, 어른인데 자꾸 젊은이하고 대화도 통하고 뭔가 마음이 부드러우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재. 우리 모두가 아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구원의 생수고 구원의 생수를 마신 자는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죠. 진정 이제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죽기보다도 힘들었는데,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한복판으로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아,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지 않겠느냐? Come and see. 여러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come and see 앞에 같이 가는 게 항상 있어요. Go and tell.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있다. 내가 스토리가 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구원의 생수를 마셨다. 나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스펙으로 성공 못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나를 터치했다. 예수가 나를 만져주셨다. 나의 가장 그 깊은 상처도 만져주셨고 내 죄를 도려내 주셨다. 예수의 피로. 그 스토리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요, 우리 인생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한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상처와 죄로 뒤범벅이 된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여자의 상처가, 그 여자의 죄가 밤하늘에 빛나는 가장 빛난 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깊은 상처가 가장 큰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로 가는 그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누구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큰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별이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가사리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의 막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큰 별이 되겠습니다. 형제님은 가장 큰 별이 될 수 있습니다.